썼습니다. 책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살면서도 고독감을 느끼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남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살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처절한 고독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통 때는 농담도 잘하고 또 말도 참 잘합니다. 친구들도 많고 놀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고독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지요. 핸드폰 여러분 연락처에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보통 수십 명에서부터 100명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내가 답답할 때에 전화할 만한 진정한 친구는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화번호부에다가 연락처에다가 추가는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고독의 처방전으로 가정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요즘 돌아보면 가정이 오히려 더 고독한 곳으로 처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가정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혼율이 보통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거의 반은 이혼한 가정들이 많다고 그러지요. 이처럼 현대인들이 가정에서조차 참된 쉼을 얻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혜령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몇 년은 됐지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실존, 즉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지낼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들든지 아니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돼서 혼자 고민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철저한 고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더라 그 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편안할 때는요 전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러다가 덜컥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독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그 고독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 이 고독을 견디기 힘드니까 함께 고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우미들을 우리 곁에 두시더라 그 말이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고독을 이기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두신 그 영적 도우미들을 영적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 친구들이 과연 있으십니까? 뭐 같이 운동이나 하고 같이 뭐 등산이나 하고 밥을 먹는 이런 종류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을 때 나와 함께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영적 친구들이 과연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이런 친구를 갈망하고 또 이런 친구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 섞인 그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이지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부자가 못됐다 할지라도 뭐 유명한 사람은 못되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귀한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런 친구 한 명 없다 그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살한 것은 아닌가 그 말이죠.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 곁에도 이런 거룩한 영적 친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남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조건 없이 믿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건 없이 믿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왜 고독한가. 다 이유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밖에 믿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 자꾸 자기 속으로만 빠져드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겁니다. 숨기게 되고 부모님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뭐 형제도 못 믿고 배우자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저 믿을 게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히 자꾸 안으로 숨어들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고독 속에 자기가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역으로 하면 되죠. 못 믿어서 내가 그런 고독 속에 있다 그런다면 역으로 믿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믿어주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남들과의 깊은 관계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 고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믿을 게 나밖에 없어.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파고들면 자신도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 말이지. 내 자신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냐. 사실은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큰 소리 쳤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무너지는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믿을 게 없어요.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미래도 희망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이 처절한 이
고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역으로 믿어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냐?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도 우리를 하여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당신의 거룩한 형상이 조금이라도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죠. 저 사람 나쁜 놈 그러면 우리는 그저 100%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근데 세상에 100%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100% 나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100% 나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만 그 사람이 나쁠 뿐이지 그 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레옹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레옹이 아주 악랄한 살인자입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 화분하나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 소녀 하나를 얼마나 지극히 돌보는지 그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부분만 자꾸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못 믿겠다 말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하기 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어보자. 믿기를 노력해보자. 그 말이지요.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가 속기도 하겠지요. 또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나쁜 습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게 되면 결국은 서로의 신뢰감이 쌓이게 되고 그 신뢰 위에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속아줘도 믿어주고 못 믿어도 믿어주죠. 여러분 사실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이는 거 뻔히 압니다. 책 산다고 뭐 한다고 돈 달라 그럴 때 그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줍니까? 그렇게 쏘아주다가 보면 그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자식들이 깨달아서 철이 들면 그 부모의 믿음을 배신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속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 불신의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손실, 국가적인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호등이든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위에 카메라든지 이것도 다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곳곳에 CCTV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믿지 못하니까 그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더라 그 말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믿지 못하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또 짜증스럽습니까? 노사가 서로 믿지 못하고 협상하자 한 자리에 앉아서는 서로 하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저 뒤에 꿍심이 없냐? 그러니 협상이 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서로 수도 없이 싸우고 서로 망가뜨리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 속에서 치러야 될 불행한 대가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 그 말입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게 되고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은가. 그냥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릴 텐데 믿어지지 못하니까 각서를 쓰고 공정을 붙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성공한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초밥의 왕이라고 하는 안효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조차 인정해주는 그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강남에다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게를 열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 고객 중 한 분이 아무 조건도 없이 창업하라고 돈을 수십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계약서나 돈을 얼마 받았다, 얼마 언제 준다는 계약서 한 장 없이 돈을 그대로 주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수익을 얻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수십억을 낸 이 사람이 몇 퍼센트를 받겠다든지 이런 계산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주면 이번에 장사가 잘 됐나 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번에 장사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서로 믿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각박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요즘 하도 못 믿기 때문에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몇 프로다. 그리고는 그것도 공정을 쓰고 남남끼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끼리 서로 거래하면서도 이렇게 믿어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지. 여러분 어쩌증이나 어부증을 가진 사람, 의심이 들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 병적인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갖기가 결코 쉬운 시대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냥 믿어주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그냥 믿어주자. 우리 믿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친구도 허락하시고 영적 친구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3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간 아쉬운 모든 시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오는 시간을 가슴 설레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그 세월과 사이가 좋은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나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오는 세월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월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 언제나 오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어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자기 사는 곳과 사이가 좋은 사람. 비록 내가 사는 곳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을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자꾸 여기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것은 좋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어디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대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악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고 저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또 생활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요. 쟤 때문에 문제야. 쟤만 안 보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곁에 있는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여러분의 이웃을 믿고 친구도 믿고 목사도 믿고 장로님 권사님도 믿어주고 그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 어떤 데는 쏘을 수도 있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는 한이 있더라도 믿어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지요.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영적 친구를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영적 친구를 가질 수가 있느냐? 조건 없이 함께할 때 영적 친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따집니다. 저기에는 나 같은 사람은 갈 자리가 아니야.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다가 보면 갈 데가 없으니까 혼자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단치 않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면 아멘하고 그냥 같이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꼭 얻어먹으려고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내 것을 좀 풀어서 섬길 수 있다고 그런다면 가서 동참하는 거지. 이게 바로 조건 없이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명 연예인 가운데에 한번 잘못된 실수 때문에 언론이고 자기들의 그 팬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갖 글을 다 써대니까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6개월간을 집 문 밖을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 친구를 한번 찾아갔는데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못해 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도 지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나가자. 그래서 확인시켜주고는 차를 태워서 한적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사주려고 했는데 식당이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 들어올 수가 있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손을 벌벌 떨면서 이 음식을 먹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공연하던 이 친구가 6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확 달라지더라.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자꾸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자연히 명랑한 사람도 되고 사교적인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런 가능성을 다 담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방콕하며 살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좋은 이웃들을 좀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지. 영적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그저 뚝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남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10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여러분, 내가 넘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이 제대로 살아진 인생이냐 그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뛰어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다는 그 사람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한 가정은 우리가 늘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요. 함께 어울리고 조건 없이 서로 도우는 친구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이 기꺼이 희생할 때에 영적인 친구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현대인들이 왜 고독하냐? 원인은 하나지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들도 희생시키고 그저 자기 것만 챙기려는 사람을 보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가 싫을 겁니다. 자연히 그 사람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덜 먹더라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희생시키고 친구도 희생하고 남들을 다 희생시키다가 보니까 그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함께할 영적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 주는 거죠. 밥도 좀 사고 희생도 하고 시간도 좀 내어주고. 오늘 이 본문의 8절에 보면 고독한 한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내가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보기에도 참 딱한 노릇입니다. 솔로몬 왕의 글입니다.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해서 얻기는 얻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한 인간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애도 없다는 말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계시지만 마치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부모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이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제들은 없는 것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지. 결국 그래서 그가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한평생 살아왔단 말인가. 그런 탄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위해서 먼저 내 돈을 꺼내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가 생기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일날 제 모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어머님이 100세에 돌아가셔서 제가 부산에 갔었지요. 간 김에 올라오는 길이 대구라서 대구에다가 같이 있던 목사님께 연락했더니 만나자 그래서 그 친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뷔페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온 지가 지금 11년째, 만 11년째죠. 대구를 떠나온 지가.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는 이유는 서로 자기 것을 먼저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가 되기 되어서 대접을 자꾸 받다가 보면 자기 것을 잘 내어놓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꼭 만나도 10명만 n분의 1씩 나누어서 돈을 내자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은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만나서 이런저런
뭐 목회하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었더니 11년 동안 묶었던 이야기들을 뭐 줄줄이 내어놓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서로 자기 것을 먼저 내어놓지 못하면 이런 친구를 가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여름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또 하나 썼습니다. 우리 인간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인간을 넙치형 인간, 참치형 인간, 날치형 인간으로 나눠보자.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물 흐름을 타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 참치형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하루 종일 파득파득 헤엄쳐야만 산다. 그런데 날치라는 생선은 바다 바깥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날아오르면서 바닷물에 속한 물고기인데도 바닷물을 뛰어넘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른다. 우리 인간도 날치형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날치가 날려면 내장이 비어 있어야 한다. 뭘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못 난다. 한국 기독교인들도 날치가 되어야 한다.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이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 생각도 많고 경쟁심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가 끼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노예를 시작하는데, 노예에 아주 친한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두 분 다 이번에 부노회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친하고 서로 당회도 같이 협동당회도 하고 행사도 같이 하던 그 친한 두 친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기겠다고 서로 고발하고 너무 욕심이 많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비워야 합니다. 비우면 친구도 생기고, 욕심을 비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 친구들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직분을 대한 욕심, 어떤 데 대한 욕심,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다 비우고 그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곁에 더 필요한 영적 친구들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비워서 누구에게나 소중한 영적 친구가 되며 또 베푸시는 영적 친구의 도움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